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수가 수경인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예배, 찬양의 예배, 기도의 예배, 또 말씀의 예배, 고백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그 깊음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임재를 갈급하는 그 심령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붙드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하나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과 마음과 시선이 다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람의 흔들리거나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과 마음과 영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수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오래 감격하며 세우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함께 선포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윗이 밤에 잠을 자다 눈을 떴을 때 그 언덕 위에 다윗의 장막에서는 24시간 예배자들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을 또 잃어버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막힘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밤에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내 영혼이 살아나며 떨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 바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의 누군가를 하나님의 성전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령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원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우리가 손으로 만든 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글자를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그 고백들이 오늘 이 밤에 나의 고백들이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그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대에서 기도했느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준비된 심령,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힘을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억눌러지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아파도 빛은 자 되어 주님의 빛은 자 되어 주님 가슴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아프리. 주의 진정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가는 길 너희 가는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밤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만나 잠든 기간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빈자가의 이기 모습 많았네. 밤이 지나고 흐러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것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아마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많이 아마 지금 부르고 있는 올려드리는 고백일 텐데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또 천천히 가사를 좀 더 묵상하시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 그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온 세계 전쟁을 휘몰아칠 때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편한 삶이 보장되었던 아주 20대 젊은, 하지만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다시 독일로 가서 그곳에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 이것들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서 전쟁 끝나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교수형으로 이제 삶을 마쳤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조국 한국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자리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땅에 남길 나의 고백, 나의 편지 혹은 나의 글은 무엇이 될지, 내 재산을 어떻게 해라, 내 시체를 어떻게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이 혹은 이 교회가 너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는, 간수조차도 감동하여서 그의 기도 시간을 결코 방해할 수 없었던 참 진실한 그 고백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밤에 하나님 내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문제와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선한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심대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과 하나님 두려운 일들과 혼란하고 하나님 타락하며 죄악으로 하나님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살려하시는 게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는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며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힘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요한 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아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그 선한 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선하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또 빼앗고 넘어뜨리는 문제와 어둠의 세력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백이 하나님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의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예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에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더욱더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혹시나 또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런 심령들 한 명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김혜라 권사님, 이혜복 권사님, 최성미 집사님, 또 우리 은혜 학생, 그리고 우리 G7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안 보여주고 참 닫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방향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던 승리의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을 이기는 동일한 영적인 승리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살아가셨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나서 이제 40일을 마쳤을 때 시험하는 자, 3절에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들어가는 끼어 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그 안에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멀어뜨리는 것이고 끊어뜨리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시험 들었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게 끼어들어왔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험은 내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끊기 위해서 혹은 그 안에 방해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지금 너 배고프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먼저 선택하고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죠. 많이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얼른 이거 먼저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단 마귀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하는 그 시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택해야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네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 먼저 풀려야 되지 않냐? 먼저 뭔가 좀 괜찮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몰려있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 혹은 빚더미에 혹은 뭔가 쫓기고 혹은 어떤 질병 가운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냐? 먼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구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만 참 그 안에 담긴 교묘한 핵심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위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지금 당장 이것을 먼저 너한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내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떡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문제가 아니라 떡을 공급하시는, 때론 떡을 끊기도 하시고 공급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붙잡고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공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좀 나를 어떻게 해줄 그 실제적인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나 상황이나 일이나 돈에 매이게 되면 결국 그것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몰리면 또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항상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배부르고 잘 먹고 좀 신선한 고기도 좀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이곳에서 뭘 먹고 뭘 마시냐라고 그들이 늘 염려했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 신명기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광야에서 풀 하나 제대로 나지 않는,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나지 않는 그 식물 없는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고 또 너희의 옷이 헐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떡이고 돈이고 어떤 상황이고 하지만 거기에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만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몰리다 보면 결국에는 내 안에 가장 본질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믿음의 말들을 권면들을 잘 하다가도 정작 내 상황이 궁지로 몰리고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참 예전에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그런 싸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묻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분명히 도움을 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상황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살펴달라는 이 기도가 먼저 올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 때로는 막히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 길을 여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안하고 이것이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게 좋은 길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설사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살리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뺏어가지 않을까?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던지지 않을까? 혹은 내 삶을 굉장히 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내 안에 없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항상 먼저 구하고 찾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면 그것을 천사들이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삶의 어떤 목적,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굉장히 드러나게, 화려하게 한 방에 그냥 해결해 버리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특별한 어떤 존재로 대우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것, 그럼 쉽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사단의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특별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헌신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내 생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한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감사의 고백이고 간증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혹시나 붙잡는 혹은 발목 잡는 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나의 훈장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내 신앙의 중심은 또다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사단마귀의 시험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려한 일들 혹은 대단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만, 버텨야 하지만, 눈물을 흘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쉽게 편하게 화려하게 한 방으로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전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현재적으로 오늘 이 하루 또 하루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할 수도 있고 크게 뭔가를 드러내게 하시고 보여주고 나타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게 자랑이나 수치나 부끄러움 이런 반응이 아니라, 결과에 따르는 어떤 내 신앙의 그런 어떤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멋지게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먼지 나는 그 땅을 끊임없이 밟고 다니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참 쉼없이 피곤한 그 삶의 여정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남들은 어떻게 그게 메시아의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오히려 더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한 방으로 뭔가를 끝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길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혹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나 사람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고 영광을 보이고 내게 딱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딱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해라. 내게 나와라 라고 하는, 돈에 의지하고 일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딱 한 번만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한 번이 결국엔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고 사로잡는 것이고 병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게 하는 것, 바로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참 교묘하게 한 번만 나한테 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타협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다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바른 중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들어서 뭔가를 벌리는 자, 흩트는 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 사이에 혹시나 무엇이 끼어 있는지, 각자 다르겠죠. 진로의 문제나
혹은 이성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혹은 돈의, 사업의, 아내, 부부간의,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막히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문제에 너무 매여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100% 온전한 그 신뢰함이 내 안에서 어긋나고 조금씩 빗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점검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 그는 끝까지 시험하는 그 전제는 그거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장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감싸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분명히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그 본질적인 것을 지금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네가 믿는다고 믿음에 산다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뭘 새롭게 열어주냐? 뭘 좋은 걸 주냐? 그렇지 않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지식을 따라서 사는 다른 사람을 봐라. 훨씬 더 잘 나가지 않냐? 잘 살지 않냐? 재밌게 살지 않냐? 여유롭게 살지 않냐? 자꾸만 이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고 혹은 거기에 문제를 집어넣는 틈을 벌리려고 하는 이 문제들이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평생토록 흔드는 이 시험이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바로 이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까 그대로는 그냥 아무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공격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죠.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나서 드러내려고 하고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틈만 나면 심지어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서도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하고 주저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했던 그 말을 사랑하는 제자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했던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고 벌리고 혹은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어긋나게 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록을 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셨고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사역을 마치시고 홀로 따로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일들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단이 어떤 시험과 문제와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몰아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어뜨리게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선택과 길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내 필요에 따라서 두려우니까 믿을 대상이 필요하고 어려우니까 도울 대상이 필요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차원을 넘어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온갖 끔찍한 만행들이 저질러지는 그 상황 속에 감옥에 차디찬 그 바닥에서도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를 감싸고 나를 일으켜 세울 때에 설사 내가 죽음의 그 순간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지나간 허물이 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며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선을 고백합니다. 그 선하는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눈으로 일어나 이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멀게 하는 것이고 방향을 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것, 가로막혀있는 것, 혹은 최근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의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굳어져서 멀리 계신 하나님, 내 기도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나시고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나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의 창궐한 시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놓치지 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놓치지 않으시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시간 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저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 그저 한 번씩 구경하는 것, 혹시나 이것으로 내 신앙의 여정을 지금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내가 너의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안에 더 머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와 상황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정을 하나님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